하시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께서 늘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전하시고 또 이 부활을 이것을 또 전했습니다. 앞서도 이제 3절 보시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을 보이시고 성천하신 것 그것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건 2000년 전 고린도뿐만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부활을 안 믿는 목사님 계십니다. 좀 특이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죠? 이제 이 부활을 또 다른 형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잡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한 100년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오후 1시쯤 오신다면 우리가 연합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오늘 저희 모두는 다 새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이야기 말고요, 저희들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게 될 때에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도 믿습니다, 우리 부활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우리가 되새겨 보는데 솔직히 제 개인 심정은 그렇습니다. 제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 믿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처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판단하시리지만은 하나님 판단 안 하셔도 제가 판단해도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바울 그 어르신만큼은 믿는 게 아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 안 믿을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부활을 다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세상 만민에게 다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 좁혀서 고린도서 15장에도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대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죽는 것이 끝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조금 더 나가서 굳이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불쌍한 사람 중에 내가 최고 불쌍한 사람이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반어법이죠. 그죠?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부활을 믿기 까닭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말씀하시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름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방인들이 증거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바울이 굉장히 믿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는 참 자랑스러운 바울이었는데 유대인이 볼 땐 말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님 부르심 받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구세주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지마다 다니게 될 때 이방에서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좀 어렵게 만들까 핍박을 많이 했던 겁니다. 복음 증거를 가로막았었죠. 그러다가 선교 여행들을 마치고 마지막은 이제 황제에 가기를 늘 소원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너 로마 황제에 가서도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참 고소를 받고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데 뭐 총독들이 재판을 해봐도 별로 뭐 잘못된 걸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판 받으면서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총독이 재판하는데 총독이 분봉왕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를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일을 잘 아니까요. 그 집안은 에돔 족속이지만은 이제 국적을 이스라엘로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을 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릴 걸 왜 못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거 전하는 일 때문에 제가 미움받아 여기 와 있습니다. 총독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이 베소도가 재판을 진행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자꾸 지연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죄수가 뭘 좀 주고 좀 잘 봐달라 그럴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네가 너무 지식이 많아, 아는 게 많아, 네가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미쳐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은 말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저처럼 십자가를 전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이걸 이제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왕은 믿으시죠? 그러니까 왕이 야, 잘못하면 내가 예수 믿을 뻔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 죄수의 모습 말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당당하게,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인 것을 이분이 증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20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30절 보면요,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해서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믿게 까닭에 가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위험이 있지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님 보시기 100점은 아니지만은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뭐 교회 다닐 때 야, 너는 일요일 날 뭐 교회 가 뭐 시간을 많이 보내냐? 또 친구들 이야기 그럽니다. 돈도 낸다며? 그럽니다. 돈도 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놀러도 못 가고 말이에요. 그죠? 또 어떤 데는 또 뭐 야단도 맞는다며? 야단 말 때 있잖아요. 그냥 야단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러면 안 되구나. 책망들 있잖아요. 그럼 뭐하러 다니노? 이러죠. 그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적절히 피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도 많이 계십니다. 서울에는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위험이 있다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파하지 않습니까?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의 구조를 드린다 그러고요. 스탠리 템 장로님은 자기 생애 전부에 회사의 수익 전부를 하나님께 100% 다 드리고 자기는 월급 받아 생활하는, 그것도 11조로 드리고 성교를 드리고 그런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큰 모험인데 기쁨으로 이런 모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31절에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인재 의원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 죽어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데 국회의원들 안 그러시잖아요.
계신데 그런 말씀들이 곤란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란 말이에요. 이 죽음의 마음이 없이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어떻게 작은 일이 하나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을 믿기 까닭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명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사는 것이 끝이니까요. 제가 이제 이 집사님 장례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예수모님이 아버님보다는 연세가 높으신데 70대 중반대입니다. 아버님 69에 돌아가셨는데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지막 교회 묘지에 봉분을 다 했는데, 아재요 좋아하던 담배 한 대 하소, 그 흙에 꽂더라고요. 죽으면 끝이니까 얼마나 애써가시겠어요. 애써가시겠어요. 아버님 30년 교회 떠나서 집사님 되고 난데도 담배 피우셨어요. 묵상을 할 때 담배를 피우면 잘 된다고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세요. 글이 잘 써지신다니 습관 때문에 그러시겠죠. 나중에 끊으셨어요. 그 좋아하던 담배 한 대 태워서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모든 끝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다투며 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럽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부활을 믿으면 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지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보게 되면 하나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사는 사도 바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도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사가고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연락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죠. 정말 그렇게 우리 이 땅에 멀지 않은 앞서 사셨던 우리 조상들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헌신했던 일 까닭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래도 우리 논산도 이 나라도 여러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또 힘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말입니다. 부활을 믿기 까닭에 장차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는 영원한 축복의 목표를 두고 오늘 어려워도 힘차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참으로 영원한 나라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면서 달려가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또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고린도 15장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내가 죽지만은 부활하는 걸 믿기 까닭에, 천국을 믿기 까닭에, 우리 주님 만나는 믿기 까닭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넉넉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허물, 죄는 심판받지 않습니까? 심판, 이 문제들을 다 묶어서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말입니다. 이제 제가 사도 바울만큼 부활신앙이 없다, 솔직히 고백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다른 친구에 들은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병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을 출입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늘 모시고 병원 출입하셨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 붙들고 간절히 얘기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어쨌든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병든 분의 마음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재산은 많지 않지만 모든 돈을 다 드릴 테니까 어쩌든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가실 때마다 그렇게 의사님 붙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제가 아는 친구 장로님께, 친구야, 우리 목사님이 천국을 믿으시는지 제가 의문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깊은 병이 들면 죽음을 준비하기도 해야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걱정도 하시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우리 직분이 죽음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믿게 될 때에 죽음을 준비할 수도 있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죽음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가장 큰 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신 것이죠. 해결하신 것이죠. 확실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드린 이런 부활신앙을 믿기 까닭에 믿는 자로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소망을 나누어주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세상을 기피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지만은 사랑하고 불의로 대하지만은 의로움으로 대하면서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선조들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한 부활을 믿는 믿음 까닭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희 모두가 죽음이 무서운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귀한 어른도 계시지만은 한국교회 전부가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는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국가행위입니다. 신사참배도 됩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하신 어른도 계시지만은 일제 말에 우리 해방을 얼마 앞둔 43년경에는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두려움이 있어도 부활신앙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선배들이 계시기 까닭에 그나마 저희들은 나를 본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죽음 말입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는데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저도 저희 모두도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진 담대한 이런 삶을 살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꼭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을 신앙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십자가에 내주셨단 말씀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같이 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죄를 다 해결해 주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죄를 보고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의롭다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또 실수해서 검증에 묻으면 또 씻어내고 보혈로 이렇게 해서 의로움을 날마다 얻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마음이 우리가 불편하지 않, 그러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언가 아무 허물이 없어야, 다니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 때 바사 왕국, 페르사 왕국 때 아주 고관이 되어집니다. 이 지금 포로된 날에 온 산에 굴러온들이 박견들 빼내내시게 되니까 여러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도 틀면 틀릴 거야. 가전 조사를 다 해봐도, 요즘 같으면 뭐 전화기 조사, 통장 조사, 뭐 금고 조사, 뭐 집안의 조사 다 해봐도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당당하시잖아요. 당당하시죠. 무슨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의로움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예수님 부활이 없으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처럼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탐됐던 이유는 말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시죠. 아까 우리 20절 봉독했는데 2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죽은 자리 다시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이제 과실나무들 보게 되면 이제 첫 열매가 맺히게 될 때에 다음에 이런 열매가 맺히겠구나, 열매의 종류도, 건강 정도도 다 사람들이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있는데 갑작스레 복숭아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삶을 얻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고린도 6장에서도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아멘이 되시고 더욱더 충만한 아멘으로 부활신앙의 꾼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장차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속에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이 땅의 교회 역사 속에, 성결교회 역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모든 분들이 있는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적절하게 같이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잡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고백드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저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더 온전하고 풍성해지셔서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부활신앙 고백드렸습니다.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신앙을 온전히 가져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저희 이 세상에서 복을 나눠주는 생명의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고 주님을 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